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5월 첫 주일, 우리 가족 총돈 주일,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고로가 복된 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뜻을 분명히 깨달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진행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5월 26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지난주 가정예배 때 1절로 13절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드리고 묵상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과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신랑이 돌아오듯 주인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신부가 없는 신랑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이 없는 목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찾아오듯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로 그 소유에게로 돌아오듯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일깨우는 그런 말씀에 주님의 선포라면,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막노동하듯이 노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분명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최상의 최고 깊은 믿음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죠. 종들은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두셨다는 겁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전부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왔을 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천국 가는 자와 버림당하는 자, 지옥 가는 자들로 나눠주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삼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낸 자들이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것은 전혀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게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능대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몇 달란트를 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걸 주셨다는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시기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입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에 10만 원씩 줘도 6억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재능을 땅속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하는 재능을 줬는데 세상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은사 달란트를 줬는데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도록 달란트를 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타국으로 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소유를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은 이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재능대로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을 잘 파악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재능과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능력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또 그 종을 주인이 잘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섯 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도 능력도 두 달란트 받을 만한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만족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삶,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충성된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행복과 사랑은 만족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겁니다.
재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돈을 많이 받아서 만족했냐? 2달란트 받은 자가 많이 받아서 만족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보세요. 성령대로 같은 성령으로 은사들이 임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에 복이 있다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는 삶, 충성된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만족하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거울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만족함이 바울로 하여금 충성된 삶을 살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여기 21절에 23절에 충성되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 충성하다, 헬라어로 피스토스는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라는 겁니다. 만족시키려고 애쓰다. 누구를? 주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남기는 데 애쓰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 여러분, 5달란트는 100년치 월급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돈으로 많은 돈을 남겨서 자기 부를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만족시킬까? 이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마음은 사랑에서 옵니다. 주인을 사랑한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만 상상해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문영혼들이 돌아올 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세상은 악령과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먼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뭐겠어요? 내 만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만족하도록,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이 만족하도록, 사랑 없는 헌신은 충성될 수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계산적으로 주인을 대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이렇게 주셨으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더 이상 일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경고한 음성을 들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무서운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충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착하다, 착한 자는 올바른 길에 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종들을 향한 주인의 평가인데 착하고 충성된 사람, 착한 자가 충성되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기 착하다의 의미는 올바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헌신 이전에 바른 길을 가고자 애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길임을 아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뭔가를 많이 남기는 것보다도 정도를 걷고 바른 길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이란 것을 이 사람들이 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도 법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도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에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성도는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그 나타난 결과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세상의 상법이나 상도를, 또 하나님의 말씀도 주인의 말씀도 지키지 않은 악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악하니까 게으른 거예요. 이 게으르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제가 볼 땐 세상에선 누구보다도 유별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헌신보다도 먼저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말씀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름길은 쉬운 길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곳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자는 올바른 길에 섭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가슴이 떨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법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법이 실종되니 사람이 짐승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섞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절로 13절에 봤던 대로 다 졸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때도 지혜로운 신부들이 있고, 이러한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자기 재능대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만족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의 사람도 있었고, 기도원의 시대도 하나님이 쓰시는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릇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지금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소리가 온 땅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달란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